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입니다. 12월 24일 말씀일기 본문은 시편 136편과 137편인데 시간 관계상 시편 136편을 통해서 교훈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0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에게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은 대할례시로 구분되고 있으며 기록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별한 지금 기록자가 처한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전형적인 감사시, 감사 예배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 형식으로 봤을 때 마치 우리나라의 강강술래나 개치나 칭칭다네나 이런 민속 그런 노래처럼 민속요처럼 후렴구가 반복되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 왜 찬송해야 되는지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반복되는 그런 찬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성가를 지휘하는 아삽 자손이 각 시절 각 절의 전반부를 찬송하면 그것을 듣고 모든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후렴구를 같이 화답하는 식으로 불려졌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26절로 되어 있는데 각 절마다 똑같은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맨 뒤편에 각 절의 맨 뒤에 나와 있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노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그것들을 잘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26절로 다양한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구분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자체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일로 인하여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찬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는가 그것이 1절과 2절 그리고 3절 2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강폭하고 또 난폭하고 무서운 분이다 이것이 아니고 좋은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주께 감사하고 또 그를 찬양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도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할 때 다른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위에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 신들 중에서는 사람이 여러 신들을 만들어 놓지만 그것은 헛된 우상, 잘못된 신일 뿐이고 그런 신들보다 훨씬 뛰어난 오직 하나의 신, 하나님, 한 분이신 신, 유일신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3절에서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라고 하면서 주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권세의 위에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마지막 26절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할 때 이 땅에는 계시지 않고 하늘에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굽어 살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뛰어나심과 또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찬송하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런 고백과 찬송을 올려드린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을 하는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베푸셨는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먼저 창조의 사역,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의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거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5절에서도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6절에서도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하면서 땅과 물을 나누셨고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큰 빛을 지으시고 또 8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또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이 그냥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또는 갑작스럽게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나 만들었을 때 그것이 좋아 보이면 당연히 칭찬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느 하나 꽃이나 동물 하나도 조차도 만들 수 없는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나 만들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이고 부족한 인간임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 보이는 모든 것, 해, 달, 별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 식물,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진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전체, 이 세계, 온 우주를 만드신 것에 찬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만드신 이가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또 고백하며 찬양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백성을 택하셔서 죄와 노예의 상태에서 구원하셔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구속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 약속하신 땅에 살게 하셨다라는 그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이하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시면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애굽에 종살이할 때 나오게 된 결정적인 마지막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11절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12절에 강한 손과 펴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그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평탄한 길로 쭉 간 것이 아니라 정말 막다른 길까지 몰아넣으시고 홍해를 만나게 하셨지만 오히려 그 홍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잡으려 했던 그 모든 대적과 원수들을 한순간에 다 쓸어 엎으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서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15절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홍해를 그 백성들은 잘 지나갔지만 바로와 그의 군대는 한순간에 엎드려뜨려서 이제 더 이상 쫓겨다닐 필요 없는 추격자가 없는 그런 평안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서도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17절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18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19절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20절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2절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대적들을 다 휩쓸어 죽이실 뿐만 아니라 또 그 광야의 길을 평탄하게 지키시고 또 수많은 주변의 왕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힘이 많아서가 아니고 전술이 좋아서도 아니고 단합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죄악과 불평과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택하셔서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그 땅에 들이시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면서 찬양하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24절에서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25절에서도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은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그것들을 경험할진데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감사하며 찬양하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복되는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라는 표현인데 그냥 단순한 사랑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약속을 맺어주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인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헤세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갖고 있는 놀라운 사랑을 표현할 때 인자, 헤세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뛰어남과 선함과 의로움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이유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만들어 보고 싶은 거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온 우주 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택하신 백성들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밑바탕을 그려놓은 것이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세계를 주장하시고 운행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먹이신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우리에게는 더욱더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이시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특별히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의로워서도 아니고 선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때에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 들었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또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또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탄을 생각하는 그 시절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어려움과 환난들에 있어서 너무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입히신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잘 감당하며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에서 또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도 이루어지고 이것도 달라고 무엇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감사에 대한 고백과 찬송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애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더 달라 또 이루어져 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감사가 미흡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어진 삶을 또 감사로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하는 시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큰 은혜로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참으로 기뻐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또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성탄의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많은 혼란과 어지러움, 죄악과 타락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내려 주시옵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질서가 온전히 선포되고 유지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이 땅 가득히 드러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성도 있사오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